오늘은 교회의 세 번째 신부입니다. 신부. 동산엔 비추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산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동산에 있었던 그 지으신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그 사람은 신부입니다.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지으신 사람, 등산해 주신 그 사람이 왜 신부인가? 그건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단순히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까봐 분명히 그렇게 읽을 것 같아서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남편의 도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도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로 읽을까봐, 그것으로만 읽을까봐. 이것은 비밀인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것은 비밀인데 내가 단순히 부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죠. 그렇다면 남편은 그리스도이고 아내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가 아담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라고 하셨으니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신부인 교회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부인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신부가 있었습니다. 동산에. 그런데 그 신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간 신부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신부를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신부를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다시 찾아오는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 다시 신부를 에덴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태초에 그 신부를 창조하셨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부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 넘겨진 신부를 생명으로 구원하는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그저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타락한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원래의 자리인 그 신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구원을 천국 혼인 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 혼인 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천국 혼인 잔치에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어서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믿음의 과정, 믿음 생활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신부 수업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일교회 교회당에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그 지으신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이 뭐냐? 우리의 사역이 뭐냐? 우리가 교회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사역하고 관현악도 사역하고 또 우리 교사들도 사역하고 오늘도 주차 봉사하는 장로님도 사역하시고 영상팀도 사역하고 음향도 사역하고 사역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름다운 좋은 신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부들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한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역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신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부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신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예수 믿는 그날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그때만큼 깨끗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그냥 데려가면 신부로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준비를 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평생 이 땅 위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였어요. 그 가운데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 수산성에 머물면서 신부 수업을 받으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처음 6개월은 모략으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6개월 동안 모략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궁 밖에서 세상의 냄새, 궁 밖의 냄새, 그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모략으로. 그 몸에 있는 냄새들, 그 몸에 있는 상처들, 그 몸에 있는 흉터들, 그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모략으로 깨끗하게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6개월 동안 왕궁의 황실의 향품으로 다시 몸을 황실의 향기로 다시 채웁니다. 세상 냄새를 빼고 왕국의 냄새를 다시 줘요. 그리고 좋은 화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그런 준비를 마치면 이제 황제를 아련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한 사람씩 페르시아 황제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렇게 나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명을 새 왕후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한 번.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왕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돼요. 단 한 번에.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보석을 주면 좋았을 텐데, 왕 앞에 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여튼 가장 예쁘게 자기를 꾸며서 왕의 눈에 한눈에 쏙 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옷을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옷을 다 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원하든지. 교복처럼 똑같이 이렇게 유니폼 입혀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이든지 원하는 옷 다 주는 거예요. 어떤 보석이든지 원하는 보석 말하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왕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옷들을 신청을 해서 그 옷을 달라고 해서 입고 나가겠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보석들을 달라고 해서 그 보석을 달고 그렇게 꾸미고 왕 앞에 나가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입고 싶었던 옷을 달라고 해서 입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동안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러나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보석들을 좀 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몸에 걸치고 그렇게 하고 나갔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처녀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뭐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일체 치장하지 않고 꼭 헤게가 정해준 것만 입고 달고 나갔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에스더에게는 중요한 것이 왕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보기에 에스더 진짜 나 예뻐? 나 멋있어? 어때? 매력적이야? 사람들이 와, 눈이 부시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하는 그런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에스더에게 중요한 건 오직 왕의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왕이 좋아하느냐, 왕의 마음에 드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나요? 뭐 다 결혼하셔서 결혼생활 하고 계시지만 한번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아내를 원하시나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남편을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그려보세요. 결혼생활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여러분들이 황제예요. 여러분들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 소유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황제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아내들도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온 세계를 다 소유하고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다 소유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황제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편이죠? 어떤 아내죠? 내가 황제라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하고 마음에 딱 맞아요. 나하고 마음에 딱 맞아. 페르시아의 황후가 될 사람이 정말 얼굴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패션 감각도 너무 뛰어나가지고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어떤 옷을 갖다가 줘도 정말 빛이 날 만큼 아름다운 그런 감각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경력도 화려하여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황제하고는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황제가 나하고 잘 안 맞는데, 마음은 안 맞아도 그래도 얼굴이 천사 같으니까 내가 봐줄게.
나하고 정말 안 맞아요. 막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너무 다르고 도대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패션 감각이 너무 뛰어나. 옷을 너무 잘 입어. 머리가 너무 좋아. 집안이 너무 좋아. 학벌이 너무 좋아. 경력이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하고 뽑겠어요? 황제인데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신부가 필요할까요? 우리들의 어떤 화려한 경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뛰어난 실력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될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그분은 이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뛰어난 실력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신부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하수에로 황제의 이전 황후였던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잔치에서 각 나라들에서 모인 지도자들과 뛰어난 장군들을 격려하는 그 자리에서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황후를. 그래서 좀 나와라 이렇게 불렀는데 술자리에 자기 불렀다고 불쾌하다고 안 나갔어요. 왕과 뜻이 달랐죠? 왕과 생각이 달랐어요. 왕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황제에 대한 멸시라고 얘기합니다. 황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은 것은, 그 황제를 멸시한 것은 와스디에게 무엇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 얼굴이 조금 못났거나 뭐 옷을 못 입었거나 머리가 좀 나쁘거나 뭐 재능이 없거나 집안이 안 좋거나 돈이 좀 없거나 학벌이 안 좋거나 그것이 황제를 멸시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황제를 멸시했던 것은 왕과 뜻이 달랐던 것, 왕과 마음이 달랐던 것, 그것이 황제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언젠가 오늘 우리는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무엇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까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보시고 참으로 내가 나의 신부된 것이 나에게 영광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말씀을 듣는 신부가 최고의 신부거든요. 네가 나의 신부인 것이 나의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천국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부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거기에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 옆에 가장 가까이 서야죠. 가장 가까이 서야죠. 신랑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신랑이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 신부가 얼마나 많아요. 신부가 쭉 줄 설 거 아니에요. 누구를 가장 신랑이신 그리스도 당신 옆에 신부를 세우게, 어떤 신부를? 네가 나의 신부인 것이 참으로 영광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옆에 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이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구나. 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부들인데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신부들인데. 결국은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못 들어간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진 거잖아요. 빛이 꺼진 거잖아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기름인가? 무엇이 기름인가? 기름은 성령이겠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니까. 기름은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떨어진 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에 떨어진 거예요. 신부인데 순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어두워요? 순종이 끊어지면 어두운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신부 수업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부 수업 순종 훈련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말씀에 순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여러분, 생명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의 교회입니다. 신부 수업을 받는 곳이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쫙, 우리의 육신의 향기, 옛사람의 향기는 다 모략으로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는 모든 육신의 냄새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빼고
그리스도의 그 영과 그 성품의 향기로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빼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우리에 채워버리면 섞이는 거 아니야. 섞이는 게 여러분, 내 안에 악취가 나는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 향수,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린다고 내 몸에서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는 거 아닌 것처럼 악취가 나니까 다 벗어야죠. 내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서 버려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몸도 깨끗하게 날마다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한 뒤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분의 향기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예요? 순종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순종하신 성품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사랑 순종해요. 순종.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참 잘 살았어, 정말 저 사람 멋있.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자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